테네시 주에는요, 왼발 침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왼발 침례 교회, Left Foot Baptist Church. 유래가 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족식을 거행하려고 했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목사님, 세족식을 하시는데 오른발을 먼저 씻기실 거예요? 왼발을 먼저 씻기실 거예요? 어느 발을 먼저 씻겨야 맞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논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대다수가 오른발부터 씻어야 하는 것이다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왼발 침례 교회라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왼발부터 씻어야 한다고. 실제로 Left Foot Baptist Church라고 치면요,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정말.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가 생겼을까? 제가 이거 미국 목사님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야기. 세족식 하는데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되나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되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본질적인 사명을 벗어난 교회의 모습을 꼬집는 게 아닌가?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정확하게는 목요일이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세족식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만찬과 세족식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이 끝났어요. 성만찬이 끝났는데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소리가 약간 에코가 있는 것 같아요. 성만찬이 끝나고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두세 시간이면은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그 다음 날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인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구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예수님은 대통령, 그러면 국무총리는 누가? 외무부 장관은 누가? 그거 내가 해야지. 이렇게 베드로가 아마도. 그 다음에 야고보 너는 외무부 장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왜 내가 외무부 장관이야? 나는 왜 총리 못 되나? 막 서로 서열 다툼 같은 거를 여기 다툼이 나다. 다툼. 영어로는 strife인데요.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strife, 갈등, 불화, 싸움, 다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등, 불화, 싸움, 다툼. 갈불싸다. 갈불싸다. 이게 제자들의 진상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은 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나라든 민족이든 갈등, 갈불싸다가 있는 거죠. 인간은 높아지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다툰다는 거죠.
본질에서 너무도 벗어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나누어 주는 그런 만찬을 하고 났는데 예수님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그냥 누가 크냐 논쟁 정도 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싸움이 일어난 거를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보시고 예수님 속으로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세족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요. 권능 전도사님의 발을 다 닦고 났더니 흰 수건이 까만 수건이 되었습니다. 다혜 사모님은 평소에 남편의 발을 잘 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그 예수님의 그 수건은 제자들의 죄의 때가 묻은 이런 수건이 된 거죠. 그 수건을 그대로 자기가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일은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종에게는 그걸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천한 일이라서. 그래서 유대인 종은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조차도 유대인 종에게는 발을 씻으라고 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종이 되어서 종의 일을 내가 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종의 일을 했다고 내가 종이냐? 아니, 나는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다. 여기 예수님이 주라 하신 것은 그냥 일반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주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이 너희 발을 내가 그냥 씻겼다 하는 말 앞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이렇게 그 말 하지 않고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내가 주와 선생이다. 오케이. 맞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 이걸 거듭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발 씻기는 건 종이 하는 일이니까요. 나는 주와 선생으로서 종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온전한 섬김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와 스승으로서 종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죠. 주와 스승으로서 종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요, 리더로서 종이 되는 것. 그게 온전한 섬김이다 하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더는 섬긴다. 리더로서 종이 되는 거. 그게 섬기는 거다. 너희가 높아지려고만 하느냐? 아니. 너희가 주와 선생이 되려고 하느냐? 그런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진정 섬기는 자.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중에요. 리더가 되고 싶은데 안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리더는 되고 싶어. 근데 섬기지는 않아. 안 되는 거 되는 거죠. 리더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스승과 주로서 종이 되는 것. 하나로만 하자면 스승으로서 종이 되는 게 섬김. 종인데 종으로서 종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종으로서 종이 되는 건 당연한 거다. 스승으로서 종이 되는 게 진짜 섬김이다. 거꾸로도 있어요. 종인데 스승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스승으로서 종이 되는 거, 그게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는 주와 스승은 아니지 않냐? 제자들이 아직 주와 스승은 아니에요.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예. 주와 스승인 내가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겼다면 아직은 주와 스승은 아닌 제자들인 너희들이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말에는 옳으니라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옳다, right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ought to, should.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아직 스승은 아니에요. 그러나 2달이 되면 스승이 될 사람들입니다. 채 2달이 못해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은 3,000명, 5,000명 급속도로 성도들이 늘어나는 큰 교회가 되고 제자들은 12사도라는 이름으로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그때 지금 스승은 아니지만 곧 스승이 될 너희들이 지금의 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을 기억하고 그때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세계는요, 저는 다 이중적인 2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속의 사건인 거지. 대속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자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일. 그거를 세족식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세족식에서 그 부분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내가 너희 발 씻겼으니까 너희도 내 발을 씻겨라고 이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할 때, 이때에는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씻어주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여기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라는, 서로 섬기는 노릇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이 세족식을 세족식을 거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 태도로 서로를 섬기는 종노릇,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하고 굳은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섬기는 일입니다. 설거지하는 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거지하고 휴지를 줍고 쓰레기장을 치우고, 우리 지난 엎드림 찬양 기도회 때 우리 권병순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하셨는데요. 권신지 집사님 8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월요일 날 오셔서 쓰레기장, 차고 넘치는 쓰레기장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집어넣고, 지금 후계자를 찾는데 후계자가 없으시대요. 그 굳은 일, 섬기는 일이죠. 꼭 굳은 일들만 섬기는 일이겠까요? 아니요. 고대에는요, 가정교사, 종 중에는 가정교사도 있었어요. 프라이빗하게 티칭하는 가정교사도 종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의사도 종이었어요. 큰 집에는 의사가 종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위 관료의 의사 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굳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들을, 모든 일들을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태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을 씻기 위해서는요, 서서 씻을 수 없었어요. 부득불 무릎을 꿇어야 발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태도로 섬기느냐도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낮은 태도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건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서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섬기라고요.
서로 섬기다 보면 내 손에 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그러는 거죠. 다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닌 거죠. 누가 나를 섬겨 주기만을 하고 나는 섬기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사역을 하는 교회죠. 그리고 또 목장 개편이 있고 모든 많은 사역들이 사역과 교제들이 목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목장에는 목자와 목녀가 있어요. 그죠? 리더예요. 그리고 목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가 있고 목원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종노릇해야 합니까? 그럼 혹시 여러분은 이미 목자가 목녀니까 이분들이 종로를 해야죠. 이분들이 목자고 목녀니까. 나는 목원이니까 이분들이 목자니까 이분들은 섬기고 나는 목원이니까 섬김을 받고 그게 맞는 거지. 이분들 목자 목녀니까 목자가 목이 돌보다 치다잖아요. 이분들이 나를 돌보고 나는 목원이니까 돌봄을 받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건가요? 예수님은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목원? 나는 당연히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 저분은 목자와 목녀? 저분은 당연히 섬겨야 하는 사람. 그러면 목자와 목녀는 은연중에는 나는 죽자고 섬기기만 하는 사람. 목원은 나는 계속 섬김을 받는 사람. 그래 생각하면 저는 목자, 목녀만 죽어날 것 같아요. 썰렁하네요, 분위기가. 여러분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목원을 섬기고 목원이 목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목자만 기랩다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봐서 아니요, 그렇지 않죠. 당연한 거는 서로 섬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으니라. 그게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이 될 교회, 그런데 예수님의 정작 본을 보여주신 이 서로 발씻기라는 서로 섬기라는 이 본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본이 될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이 외형적인 모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는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내가 본을 보였다고 대놓고 말씀하신 대목,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순절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슨
가장 대표적인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스승과 주인이면서도 종이 되는 세상. 스승과 주인이면서도 종처럼 섬기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이건 바깥 세상에서 없는 완전히 별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예수님이 꿈꾸시는 세상. 스승과 주인이시면서도 종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아주 진지해지실 때 진실로 진실로 2번 이야기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들은 종이다. 내가 주인이지.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 나는 너희를 보내는 자. 예수님도 사실 어떤 입장에서는 나도 보냄을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 나는 너희보다 큰 주인과 스승이면서도 종이 되었다면 나보다 크지 않은 종되고 보냄받은 자인 너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인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꿈꾸는 세상, 그거는 스승과 주인으로서 종이 되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역설적인 복이에요. 섬기는 게 복이라고. 나에게 섬길 기회가 있다는 것,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이 손과 발이 있다는 것, 그게 복이에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길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리더는 섬기는